마이크를 잠시 때문에 이렇게 막 전기가 찌릿찌릿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 장면에 좀 신기하고 기이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할 만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아기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배한 무리가 일단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딱 두 종류의 무리입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이고 두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구유해서 경배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없고, 특별히 그 중에서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야기를 좀 말씀의 제목으로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목자들이 어떤 신분이었길래 특별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보다도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나 경배한 사람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다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 조금 일찍 예수님을 만나든지 좀 늦게 만나든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좀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볼 내용은, 왜 목자들에게 맨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고, 또 목자들은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많은 이제 학자들이 신학의 어떤 진보성과 또 좀 이렇게 보수성을 이렇게 볼 때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또 추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목자들이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좀 막연하지만 그렇게 좋게 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뭐 경건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시대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잘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들이 낫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 중에 큰 특징으로 소개를 하실 만큼, 이 가난한 목자들, 밤에 일하는 일이 힘든 일이죠. 다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 탄생했다는 얘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메시아가 누구야?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즉시로 달려갔다 하는 걸 볼 때에 그들 유대인으로서 또 가난한 목자의 신분, 또 힘든 일을 했던 이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천사인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공중에서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정말 달려 안 갈 수는 없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이 정말 좋았던,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히 다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가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좀 이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하려는 사람들,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자기들의 성향 또는 그런 신학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부자는 해당이 안 되고 권력이 높은 사람은 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모두가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지, 특별히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신빙성 있는 해결적인 답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들 이후에 누가 오느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까지 온 걸 보면 꼭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여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면 목자들에게 맨 먼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였고 또 그들이 첫 번째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첫 번째 경배자가 되었는가 하는 이것을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서는 모든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전반부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 세 가지가 없을 것이다. 첫 번째, 결혼 더 이상 없다. 오늘 본문에도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즐거운 소리. 이걸 나중에 제가 감사의 소리라고 제가 다시 설명을 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했고 오늘 읽었던 33장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회복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 땅에 신랑 신부의 소리 또는 결혼이 없어진다. 예레미야 16장 2절과 4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해서 애도 낳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고 병으로 죽는데도 누구 슬퍼해 줄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문을 해줄 사람도 없다. 매장함도 당하지 못한다. 장례도 못 치른다. 분토와 같이 없어질 것이다. 칼과 기근에 망하고 전쟁에 망하고 또 가뭄으로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고 이건 정말 비참한 표현이지만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 예루살렘 성에 이제 청첩장 보낸 일도 없고 결혼식 예행연수도 없고 잔치도 없다. 결혼 없다. 그 예레미야에게 너도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정말 비참한 이런 결혼이 없다. 이 세상에. 이거 참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결혼은 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없을 것이라고 했느냐? 즐거워하는 소리 또는 감사의 소리가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7장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애가 결혼을 안 하니까 아기가 안 태어나죠. 그 아기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아기 웃는 소리도 안 들리고 아기 재롱을 보면서 부모들이 할아버지들이 기뻐하는 그런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다시 이스라엘의 감사제가 드려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이 즐거워하는 소리라는 것은 그 인간적인 쾌락이나 즐거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을 것이다. 감사가. 우리가 이 감사절을 얼마 전에 지냈습니다만은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정말로 감사할 일이 없어가지고 감사를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 제사 드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하기가 어려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경고나 저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고 무엇을 전제로 한 저주와 멸망 예고이냐? 회복을 전제로 한 예언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멸망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만 들으면 좀 그렇습니다만 또 한쪽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큰 음성 무엇이죠? 회복에 관한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노나 무서움이나 형벌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말씀 이후에 또 다른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결혼이 없어질 것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감사의 제목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10절 이하에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 성 예루살렘을 말이죠. 정말 이 땅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건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이 될 약속을 지금 하신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이 정확한 연도로 말하면은 BC 586년에 망하죠. 586에 망하고 538에 회복이 되는데 48년.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거의 희년에 가까운 한 50년 가까운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도를 따져도 BC 538년에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시편 126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시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1945년도에 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 전황의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가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할 때에 그 감격의 현장에 있었던 분도 여기 계시죠? 몇 분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데 유대인들은 더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도 36년 35년 얼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만 해도 저 때만 해도 40몇 년인데다가 70년에다가 나라 없는 새로움이 건 수천 년을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슷한 감정이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한 이 해방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포로를 돌려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랬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위하여 큰 대사를 행하셨다고 다른 민족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라고 말한다고 말했다는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전의 지대를 첫 놓을 때에 일어난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어떻게 서로 찬송하기를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손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멸망 예언 이후에 약 한 70년 또는 50년 만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결혼이 없어질 것이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는 소리도 없어질 것이고 짐승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될 것은 세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도 없다. 동물,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데 가축을 누가 돌봅니까?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 없는 예루살렘 땅에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 짐승도 이제는 다시
가득 차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으니 짐승도 없던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거할 곳이 있을 것이다. 목자가 있다는 말은 목자가 치는 양들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람이 없고 목자도 없고 그래서 양도 없던 이 성에 다시 목자의 거처하는 장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목자가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지 성읍들, 평지의 성읍들,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 여러분 이 위치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산지, 평지, 남방, 베냐민 땅, 예루살렘, 유다 성읍,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나란히 붙어 있죠. 아래 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다시 양들이 모이들 것이고 목자가 양의 수를 헤아리기 시작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양의 숫자를 목자가 반드시 세죠. 그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도 99마리까지 있는 숫자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져서 찾아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이 목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시 말하면 양들, 이 짐승들이 다시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노란 글씨로 한 걸 다시 볼까요? 목자가 다시 이 땅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목자가 자기 양의 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눕게 한다 그랬습니다. 양이 눕는다는 얘기는 먹을 만큼 먹었고 마실 만큼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꼴을 뜯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양들이 누웠다는 얘기는 양의 특징을 여러분 대충 들어서 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비대하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또 털이 많고 이러니까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양이 눕는다는 얘기는 웬만하면 양이 잘 눕질 않는데 눕는다는 얘기는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도망갈 일도 없고. 왜? 목자도 지금 누워 있는데 양도 다 따라 누운 겁니다. 지금 목자가 양들을 눕게 한다 이 말은 평안과 안전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양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많은 성읍들에 다시 사람들, 목자들이 양의 수를 세는 하나, 둘, 셋, 100, 200 숫자 세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장면이 오늘 목자들이 양을 치던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에 앞에 말했던 산지, 평지, 남방 성읍, 베냐민 땅, 예루살렘, 유다 성읍, 이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세 가지가 없어질 것 중에 마지막 짐승이 없어졌다가 다시 짐승의 숫자가 채워지고 목자가 짐승을 키우고 자리에 눕게 한다는 이 예언이 BC 538년에도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들이 돌아감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저 구체적인 표현을 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예언의 성취가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저 장면하고 너무 똑같은 장면으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 시에 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이야기를 메시아의 탄생,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의 탄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실 수가 있었지만,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신 목자가 양들을 키우고 양들을 눕게 한다는 이 예언 장면을 예수님의 탄생 장면과 그대로 일치를 시키시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실 수 있고 그들을 만날 수가 있었지만, 이 본문에 있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목자들이 최초의 메시아 탄생의 목격자가 되어서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왔느냐? 당신들이 이곳에 우리 애가 태어났다는 것,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누가 알려주더냐 보니까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4마일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한밤중에 어떻게 찾아갈 사람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잠자는 사람은 못 깨어나죠. 잠 안 잔 사람이었고,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양들은 다 버려두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볼 때에 마리아나 요셉이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다 할 때에, 천사 그러면 마리아나 요셉도 자기들이 똑같은 경험했죠.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요셉에게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근데 그 천사가 또 이 목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 같으면은 예레미야 33장의 예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회복과 해방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단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구절 말씀들을 이미 지나간 과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예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았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목자들이 밤에 자기들을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바로 예레미야 33장에 그 목자가 예루살렘의 양들을 눕힌다는 이야기, 그 예언의 성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들을 서로 일치시키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당사자인 목자들은 물론이지만,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나 요셉은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체험하였던 이 목자가 양들을 눕히는 예레미야 33장의 예언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최고로 적합한 무리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예언 성취로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회복, 목자를 통한 짐승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성취를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메시아를 만나는 이야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 탄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정황이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하고는 시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거리가 먼 우리하고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14절,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볼까요? 14절에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이 목자가 양을 눕히고 결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 감사의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그리고 짐승이 다시 목자들의 케어를 받는 이 일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이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 구절로 말해요. 15절 16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가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고 그가 유다에게 구원을 입게 하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딱 못을 박으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걸출한 지도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지파가 유다 지파인가?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아프니까 유다 지파 맞아요. 에스라도 유다 지파가 맞고 느헤미야도 유다 지파가 맞습니다. 그러면 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는 얘기가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두고 한 말인가 싶은데, 그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고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한 의로운 가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가지.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이 의로운 다윗의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 다윗에게 나타나는 의로운 가지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앞에 세 가지 회복, 결혼 회복, 두 번째는 즐거운 소리, 감사의 회복, 그리고 짐승의 회복, 이 세 가지 회복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정에 다시 혼인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결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이야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예루살렘의 결혼의 회복 이야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육체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뿐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가게 될 그 혼인잔치까지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그리고 감사의 소리를 회복하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즐겁고 감사의 이야기들을 하게 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자를 잃어버린 그 한 여인에게 죽어 상여에 실려가는 청년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쁨과 감사의 회복을 해주신 이야기,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즐거운 소리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짐승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짐승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여러분, 짐승을 회복시켰다는, 짐승이라는 것은 재산의 의미가 아니고, 특별히 짐승 중에 양이라고 말한 걸 볼 때 짐승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슨 회복일까요? 재물입니다. 제사의 회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물의 회복, 제사를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양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으로 말미암는 제사를 끝을 내시고 진정한 제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가 없어질 것인데, 세 가지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육체적 이스라엘에게도 BC 538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AD 1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연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아무튼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복 이후에 약 500년 내지 600년 뒤에 예수님의 출생과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회복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남겨두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월드컵이 얼마 전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16강 목표를 했고 또 16강을 정말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루어졌고, 근데 벌써 20년 전에는 우리는
한국의 홈 어드밴티지도 뭐 큰 도움이 되긴 했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특별한 참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는 뭐 16강이 아니라 4강까지 갔었으니까 그때 나온 한국의 이 축구 역사와 관련돼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안 이루어진 꿈도 많고 그런데 꿈꾸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시편 126편에 뭐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이냐고, 이게 실화냐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어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 예언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진짜 알맹이 예언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그 예언의 진 성취의 면목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꿈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믿었겠죠. 확신했겠죠. 우리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저렇게 예언대로 없어졌던 세 가지를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영적인 회복을 하신 걸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육체적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예언 성취든지 예수님에게 일어난 예언 성취든지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성취가 되는 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룬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내려오다가 골탕 먹인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예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땅에 그냥 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신 말씀이 다시 돌아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는 것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땅에 떨어지고야 마는 것으로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벨론의 볼에 돌아온 거 이루어졌고 예수님 탄생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이루어질 일이 또 남아 있습니까?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25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루실 약속은 무엇이냐? 그것이 목자가 양을 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에 편안하게, 목자도 평안하니까 양도 평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뒤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을 쌓는 이 벽돌을 쥐고 한 손에는 양을 치는 막대기를 쥐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목자가 전쟁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쟁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목자는 목자의 일만 하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만 보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양손에 하나를 다는 무기를 들 필요가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전과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목자가 양을 눕게 한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양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양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목자 믿고 평안하게 누워 잠을 자도 될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이것이 오늘 성탄절 첫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사탄이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수가 없을 것이다. 목자도 양을 섬기고 양을 지키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진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평안히 누워 잠들어도 될 만큼이나 안전과 평안으로 인도하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이미 하신 약속이 2번, 3번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성탄절 아침에 그 예수님을 나의 참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도 평안과 안전이 주어지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의 보호하심을 오늘도 믿고 목자들이 그의 참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였듯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그 주님께 경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이 확실한 구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우리에게 평안과 또 안전을 주시겠다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 믿음,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믿고 앞에 나온 저희들, 주님의 목자이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펴보시기에 안심하고 누울 수 있고 당신의 보호하심 가운데 당신의 안전한 보호 아래서 오늘도 잠잘 수 있고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양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도 경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한번 예수님에게 또 한 번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남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전과 같이 실수 없이 실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목자에게 경배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전과 또 평안의 약속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건너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감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계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남아있는 약속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호와 평안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큰 사랑의 고백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였던 것 같이 이 물질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사오니 물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이루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경제 활동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없음을 알고 한 해의 고백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